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온통 코로나19로 참 힘겨웠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과 소망의 마음을 갖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 있는 삶을 일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고 아프게 해드렸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주님께 미처 자백하지 않은 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망각하고 슬그머니 넘어갔던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라 하신 주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지체에게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문제, 취업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가정에게는 넘치는 부요와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님들마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차고 넘치는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언하시기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사 증거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며 이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락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목회를 돕는 부목사님, 두 분 장로님 이하 모든 맡은 자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타성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온전한 뜨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었듯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나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괜찮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귀찮은 인생입니까? 올 한 해 동안 많이 사용하며 살아갈 단어를 오늘 괜찮아 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며 이 말을 매일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성경은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강함이
찾아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하여 강한 척하라. 혹은 강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약함을 드러내었고 그 약함이 사라진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니면 그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하며 사는 삶을 기록했습니다. 약함을 숨길수록 숨겨진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열등감이라는 놈이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함과 부르짖음은 강하다고 항변을 하지만 사실은 약함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 이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세상에 누구도 약함과 깨어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만 피해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로 결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은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집 앞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물끄러미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와 깻엿 2개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과 함께. 그 당시 소녀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뜻인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 분명히 그 소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라는 이 한마디가 그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후에 그 소녀는 서강대 영문과 교수가 되었고 암으로 투병하며 아름다운 시를 썼으며 병마에 굴하지 않고 살다가 2009년에 감동적인 삶을 마감하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심한 고통을 가져다 준 병마도 그녀의 아름다운 생애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베스트셀러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곳에서 보면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바로 괜찮아였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은가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괜찮아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후회할 만한 일도 많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 일들도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준다면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실수한 것들을 괜찮다고 이야기해 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지나온 삶에 대하여 전혀 후회함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때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그때 좀 더 어렵지만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투자했더라면, 아무리 그런 가정을 해도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2020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과거가 됐지요? 그런데 그 과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 과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선택할 것,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믿어야 하는 것, 붙들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브레난 매닝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망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을 바라보며 잘했어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천대를 받는 직업인 세리로 살았으니까요. 돈을 벌어 생활은 그다지 궁핍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세리는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이웃들이 없었고 늘 조소와 멸시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괜찮은 인생을 살지 못했던 세리가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만남은 예수님의 의지적 행동에 의하여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는 그대로 자기의 직분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지적인 뜻을 가지고 나아가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느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레위에게 있어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레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만남을 통해 결정적으로 달라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2021년도 우리가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세리 레위의 만남은 많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탁월한 선택이었을까요? 레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욕을 먹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레위는 예수님에게 탁월한 선택의 대상이었는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 중에 레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었어요. 양심도 없는 자들로 매도를 당하는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탁월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특별한 지위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무식했지만 열심히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먹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어요. 욕을 먹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탁월해지는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차원이 아니잖아요.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이죠. 지나가면서 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셨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쳐다보시고 부르셨어요. 레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레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심도 있을 것입니다. 못난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때 그 수치심을 봤을까요? 남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을 봤을까요? 그 안에 있는 수치심을 보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레위의 수치심을 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예수님 보신 것은 겉과 속을 다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봤겠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인해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을 날려버립니다. 그의 인생에 만들어진 과거의 일들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사랑과 용서를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피터 윌슨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
다른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그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가치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레위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각 처소에 계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선하거나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레위가 쇠리였듯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이 있어도 괜찮아.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져도 괜찮아.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는 말씀 중에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과거도 그 안에 있는 수치심도 다 보셨겠지요. 그리고 그걸 날려버렸어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사람처럼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괜찮아. 예수님은 왜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그가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처지에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레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의 명령이었죠. 이 말은 유대인의 랍비들이 제자를 삼을 때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레위의 과거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삼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바뀌게 될 레위의 미래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놀라운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의 미래의 내면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 즉 마태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이것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마태였으며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에 끊어서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람도 바로 마태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주변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레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택과 명령이 마태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의 마태는 어떻게 들려졌으며 반응했습니까? 레위가 세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민족에게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가 추구하던 바는 뭘까요? 돈이겠죠. 물질이죠. 왜 돈에 한이 맺혀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어떤 욕을 먹고서라도 돈 버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돈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을 버는 일은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는 돈 버는 것 때문에 동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렸으며 양심도 버리고 친구도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한 삶의 목표로 인하여 그는 한없이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제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라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소유에 있는 걸까요? 존재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했다고 기쁨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소유도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100%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꿔야 돼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어떤 삶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느냐는 문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지 못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응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응답은 순종을 말합니다.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창조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모든 근거를 내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게 된 것이지요.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세리라는 그 직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한 슬픔이나 포기, 비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결단이 그의 삶에 얼마나 복되게 했는지를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가 즉각적인 그 복을 깨달은 것을 레위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순간적으로 깨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곧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행동을 유심히 봅시다. 29절에 보게 되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레위가 세리가 되었던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지만 욕을 먹어도 같은 민족에게 피해를 줘도 자신이 잘 살기 위하여 선택한 직업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하니 자기 집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잔치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초청되었는데 예수님을 위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좋아할 사람들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잘했다. 그가 비록 세관에 앉아 세리로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만나지 않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라는, 인생의 좌절과 문제를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괜찮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걸어보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우리는 본질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축제적인 사건임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의 시간, 즉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레위는 주님의 초청을 받은 후 그가 받은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마음에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이러한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영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은 당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욕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욕설에 가까운 말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세리와 죄인과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녀와 이방인들처럼 가장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요, 사회적인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재판할 때 증언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법적인 자격을 아예 박탈당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금지당했어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도 더러운 돈이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런 세리들을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비난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죄인들이라고 멸시를 당했던, 그리고 그들을 함께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31절과 32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괜찮아.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괜찮아. 내 허물이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 인생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괜찮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괜찮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며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며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로 지치거나 힘들어할 때에 성령이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여 날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살아가며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사 그들의 상처나고 아픈 심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우리의 허물 많은 인생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은총을 잊고 살아가는 괜찮은 인생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힘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 마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노년의 때를 살아가시는 어버이들의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